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끝날 성도 14만 4천의 부르심과 양육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적으로 14만 4천은 종말 때에 특별히 택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말세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종말 때에 재림하신 주님에 의해서 말세에 나타날 신령한 교회로 부름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양육됩니다. 이들은 장차 말씀의 철장을 가지고 마지막 구원과 심판의 역사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성취할 존재들입니다. 이들은 일반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뽑힌 자들을 말합니다. 마지막 때 철장 권세라는 권세를 이들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마지막 섭리를 이루게 하시는 그러한 축복을 받은 자가 14만 4천입니다. 보통 교회를 다니면 어느 교파는 자기네 교파만이 14만 4천이라, 또 어떤 교회는 자기 성도들만이 14만 4천이라. 그렇지만 14만 4천은 일반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수는 예수를 믿는 자의 총칭의 수도 아닙니다. 마지막 때 재림 인자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들을 부르시고 그분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천국의 열매로 충분하게 되었을 때 거두어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대지 14만 4천의 숫자적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12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이 둘은 신구약 성경의 대표를 말하는 숫자죠. 그러면 왜 12라는 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까? 12는 하나님 나라의 조직수이며 천국을 이루는 기초수입니다.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모르지만 12수는 장자의 수를 의미하고 10수는 땅의 완전수, 서수적 완전수로 장자가 아니라 차자의 수를 의미합니다. 이 내용을 머리에 꼭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천은
완성의 수라고 하고 더 나아가 마지막 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은 신구약의 모든 구속사적 내용이 종말적으로 성취되어 완성된 것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도 이 수를 찾기 위하여 오셨지만 찾지 못함으로 재림으로 때를 넘겼던 것입니다. 다음 이대지입니다. 14만 4천은 어떻게 부름을 받고 어떻게 양육되는가? 첫째, 이들은 이미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에베소 1장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숫자가 아니라 이 우주와 만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그리스도 안에서 만세전에 이미 작정한 자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14만 4천의 수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자를 말합니다. 두 번째, 이들은 이 땅에서 죄인의 삶을 살아가고 길을 잃고 방황하면서 있을 때 참 목자는 이들을 찾아서 일일이 말씀의 비밀을 대주십니다. 해서 성경은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하나님에게는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는 들에 두고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아다닌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죄악과 또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 입은 자들은 참 목자가 오셔서 이 사람들을 다 찾아낸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자기 양을 찾은 목자는 그 앞에서 음성을 바라면 양은 본능적으로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쫓아갑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참 목자라고 말씀하면서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참 목자로 오신 예수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요한복음 16장에서는 나는 세상을 이긴 자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에게 지기 때문에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세상을 이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 14만 4천은 이제 신령한 교회 안에서 양육을 받으며 그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양육을 받아
14만 4천의 수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마지막 때 오시는 인자를 통해서 창세전의 비밀에 대하여 공부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은 당신 속에 감추어져 있던 창세전의 비밀을 선포하려고 했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에 의해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감추시고 다시 오실 때 내가 다 대주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설교하기를 원했다는 것은 마태 13장에서 창세전에 감추었던 비밀인, 즉 그룹에 대한 비밀을 선포하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그룹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고 있는 천사이기 때문에 그 천사를 통과하지 않으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지 못하게 되므로 먼저 그룹의 세계를 우리들에게 알려줘서 그룹을 알고 통과해야만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마태 13장의 비유 중에 내가 감추었던 비밀을 드러내겠다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 됩니다. 다음 세 번째 대지, 14만 4천을 예표하는 성경의 인물들이 누구냐? 우리는 보통 14만 4천이라 그러면 머리 숫자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 종파는 자기 교회에 등록된 인원이 14만 4천이면 끝이 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14만 4천이 넘으니까는 이제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14만 4천은 머리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누굴까? 그걸 알 때 여러분들이 아하, 14만 4천은 이런 인물들이구나, 그러므로 나도 이런 인물이 되어서 14만 4천 하나님의 열매 속에 들어가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먼저 에덴 동산 운동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14만 4천 예표인입니다. 두 번째, 노아의 방주 운동에서는 노아와 7 식구를 말합니다. 세 번째,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 교회 운동할 때는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죽지 않고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을 말합니다. 네 번째, 신약교회의 운동에서는 오순절 성령을 받은 120명의 무리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분부를 배우고 지키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천년 왕국 운동에 나타나는 인물인데 이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만이 마지막 때 14만 4천 속에 들어가 주님 이 땅에 역사하실 때 마지막 영의 말씀으로 변화받을 수 있는 자격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 대지입니다.
14만 4천인의 자격입니다. 14만 4천은 요한계시록 7장 4절부터 8절 말씀, 12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뽑힌 자들 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12지파는 야곱의 12 아들로 구성된 자들입니다. 이들은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냐? 일반적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혼 구원 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다시 뽑아내어 14만 4천으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주님은 당신의 사람들, 즉 14만 4천만을 찾기 위하여 특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 이 땅에 나타나는 신령한 교회 운동입니다. 바로 이들은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해를 입은 여자와 같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14만 4천의 자격은 요한계시록 14장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자라고 계시록 14장 1절에 말합니다.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섰다는 말은 이들의 신앙이 최고 절정에 이르렀음을 의미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온산은 우리 기독교에서 볼 때 최고의 봉우리를 말합니다. 즉,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해 주실 때 최고의 말씀, 변화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뜻합니다. 두 번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다고 했습니다. 이 뜻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인격화된 존재들을 말합니다. 즉, 초림의 말씀과 재림의 말씀으로 인격화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상대를 의심하고 상대를 구별하고 상대를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사람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건 화목이 아니죠. 그런 사람들은 14만 4천에서 제외됩니다. 세 번째, 보호자와 내 생물과 24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입니다. 새 노래는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만이 배울 수 있고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새 노래는 세상에서는 해방의 노래이지만 신앙에서는 죄와 사망에서의 승리의 노래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계시록 15장 1절부터 4절,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14만 4천이 보좌와 내 생물과 24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성가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짚고 넘어갈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와 함께 끝까지 하면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12보좌에 앉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은 12보좌 또는 24보좌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은 못 됩니다. 네 번째, 14만 4천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는 음녀로 상징되는 타락한 세상을 상징합니다. 계시록 17장 1절부터 5절이죠. 여자는 타락한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이 14만 4천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 14만 4천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겠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절대 순종을 말합니다. 어디로 인도하든지 가시밭길이든 아골골짝이든 절대 100% 순종하는 자만이 이 숫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니엘 3장 18절에 보면 다니엘 세 친구들에게 왕의 신상에 경배하라고 했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이 불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금신상에게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100%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섯 번째,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장차 구원받을 모든 성도들을 대표한다 라는 말이 장자, 즉 처음 익은 열매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첫 열매의 신앙과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먼저의 신앙으로 철두철미하게 무장된 자입니다. 마태 6장 34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마태 6장 3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그들의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죄의 문제를 믿음으로 다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상태는 죄가 티끌도 없다는 말입니다. 거룩한 상태는 오직 신본주의의 삶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4만 4천인에게는 어떠한 축복이 주어지는가? 첫째,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두뇌 조직에 속합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두뇌 조직에 속하여 지체인 백성들을 다스리는 높은 지위와 영광의 지위에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지체는 머리의 지시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14만 4천은 지체가 아니라 머리 조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들이 하늘에 있는 장자들의 총의를 구성하는 자들입니다. 히브리 12장 23절에 보면 하늘의 장자들의 총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총회는
숫자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서의 장자들이 14만 4천 조직이라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초태생,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 장자는 소유의 두 몫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바로 하늘과 땅, 영적과 육적 축복을 다 받고 누리기 때문에 죽지 않고 변화되는 자격자를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구속사의 완성의 숫자는 14만 4천으로 이들은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찾으려고 했던 천국 구원의 숫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받고 14만 4천 속에 들어가는 축복된 신령한 생명나무 열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